10월 8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나단이 이렇게 파리하여 하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붓고 그 냄새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니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여 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주사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인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제가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아멘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참 내용은 추잡스럽고 더러운 이야기로 이렇게 담겨져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사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도 경험하게 되면서 승리하게 되고 삶의 문제를 감당하게 되는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어떤 분들은 가스 스토리, 하나님 이야기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경 66권에 나오게 되는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사건입니다. 완곡한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경험하게 되는 사람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경험과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깨닫게 되고 거기서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뽑아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말씀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을 때 범죄하게 되었듯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 이름이 거의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불려지게 되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룻기일 것이고 또 하나가 바로 에스더일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궁의 모략과 그리고 삶의 이야기들이었고 그리고 룻기는 한 가난한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고향 땅을 등지고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어서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서 이기고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삶의 미래를 내어 맡기게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담겨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삶의 이야기들을 쭉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되는 창피한 그러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함께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서부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자식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을 통하여서 암논이라고 하는 첫 아들 장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압살롬은 구스랑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가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 압살롬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압살롬의 밑에 누이 동생이 바로 다말이었는데 굉장히 곱고 아름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공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복 동생의 여동생에 대하여서 마음과 관심을 갖고 있던 이가 있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암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암논은 다말을 사랑하였기보다는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만 여기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내용을 보면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말이 자기를 향하여서 성폭행하려고 하게 되었던 오라버니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제가를 받자가 아니라 왕의 제가를 받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허락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왕께 가서 이렇게 결혼할 수 있게 허락을 받자. 내가 정말 나를 향하여서 관심을 갖고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게 되는데 욕망에 정말 눈이 어두워서 뒤도 안 버리고 이렇게 성폭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암놈이 그를 심히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한지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욕망을 따라서 살아오게 되었던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욕망으로 살아오게 되었던 것이고,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게 되니까 자기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서 여동생을 취급하게 되는데,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여동생은 공주였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지체이기도 한데 이 계집을 내게서 떠내어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하면서 내보내고 문빗장을 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보아도 이 암논이 엄청나게 이렇게 욕망 가운데서 살게 되었던 일이라는 것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암논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가 장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장자는 아버지의 권한을 이어받게 되는 장자권의 권한이 있게 되는 것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관습이고, 그리고 그는 왕권을 이어받을 정말 최고의 그렇게 왕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든 채 하면서 꾀병을 부리게 되었을 때도 아버지가 친히 찾아오게 되었고, 아버지 앞에 부탁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욕망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살려고 하게 되었던 그 마음의 바탕도 결국 왕자로서 다음의 권력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그 정서와 분위기와 자신감 가운데서 이 정말 고약하고도 망측한 일을 벌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데, 노하기만 하였지 그 다음 액션을 아버지로서 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역을 하게 되었던 70인역 성경, 구약 성경이 시브리어로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시라보로 바꾼 것이 70인역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번역한 것이 70인역인데,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니라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다윗이 암논을 사랑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다윗이 심히 편애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고생이 많고 우여곡절이 많게 되니까 12아들 가운데서 자기가 사랑하였던 여인을 통해서 얻게 되었던 요셉을 향하여서 심하게 편애하게 되었듯이, 이 편애가 또한 문제이게 되었고 옳고 그름에 대한 징치가 없게 되니까 내일의 말씀이지만은 압살롬이 피해 복수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압살롬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야망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야망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데, 동생의 이 문제를 가지고서 오히려 이제 성을 향하여서 쳐서 죽이면서 복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게 되는 것이죠. 악에서 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악에서 끊을 수 있는 단호함과 분명함이 이 다윗에게 놓쳐버리게 되었기에, 그리고 다윗 자체가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악행의 모습이 이 집안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오셨던 최남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비교하게 되면서 여호수아다움이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때 잘못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게 되는데, 첫째로 예배의 생명에 대하여서 여호수아가 강조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성막을 그렇게 보여주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지만은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참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모세 여호수아의 때에는 그와 같은 경험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1세대의 끝을 보게 되었지만은, 어리고 미숙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게 되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젊은 세대를 가지고서 가나안의 2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게 되었는데,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교육하지 못하게 되자 이와 같은 불행한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윗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인생의 위기와 그리고 고민과 파탄 가운데서, 그리고 전쟁의 죽음 가운데서 이겨내게 되었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자식들을 향하여서 경건하게 바르게 권력에 취하지 않고 은혜에 취하여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향하여서 들려주지 못하게 되었던 안타까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많은 좋은 것들로 유산을 남겨줘야 하겠지만은, 신앙의 값지고 소중한 유산을 남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오늘 한 사람을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3절에 등장하게 되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암논이 다말을 향하여서 강간하고 성폭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주도하게 되었던 그 교활한 사람을 향하여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도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족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를 향하여서 3절 끝에 보게 되면은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하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말의 일반적인 뜻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 잘 풀어가고 성취하는 것을 향하여서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잠언에 나오게 되었던 그 지혜와는 다르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그 호크마와는 다르게 이제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처신하면서 결과와 열매를 맺는 것을 지혜롭다 말하게 됩니다.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이 하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바로 굉장히 교활하다라고 하는 말,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거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게 되면서 정말 하감과 같이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들보다 IQ가 높을 수가 있고요,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요, 남들보다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서 예측하면서 풀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분이 그의 센터 처치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하나 쓰게 됩니다. 하드웨어라고 하는 말이 있게 되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컴퓨터에 보게 되면은 램이나 이렇게 내용물을 저장하게 되는 하드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 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을 열어보게 되고 거기다가 카카오톡도 깔아놓을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깔아놓게 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저 같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져보고 찾아보기도 하고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들을 찾아보게 되면서 그 번역 가운데서 보통 저는 6가지에서 8가지의 이렇게 성경 번역을 컴퓨터를 뒤져보게 되면서 본문을 확인해 보게 되며 주일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컴퓨터를 가지고서 남의 은행에 있는 어카운트를 뒤져 가지고서는 마치 제 돈인 양 뺏어오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 티모시 켈러가 말하게 되는 것은 바로 미들 케어의 문제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미들 케어,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사람의 문제, 미들웨어라고 하여서 사람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답이 갖고 있는 것은 지혜로움인 것이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고 그렇게 문제를 잘 풀어가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요나답을 그렇게 지혜롭고 문제를 잘 풀어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삭빠르고 간교하고 교활한 자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처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에 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찝찝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전부이지만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내 영혼과 삶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은혜로 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 내가 사랑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독케 하여 주셨고 묵상케 하여 주셨고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과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